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2장 전체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삶은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배경에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 안의 다툼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부터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겸손의 최고의 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2장 19절로 24절에서는 먼저 디모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빌립보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바울은 이 일에 디모데가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소식에 대하여 분쟁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해결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최고의 칭찬과 같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2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처음 계획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의 필요를 돕고 그를 섬기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나의 형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같았고 함께 수고하는, 복음을 위해서는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이것은 믿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원수와 대적들과 함께 싸우는 전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병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그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고 동시에 이 일은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 빌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가 안심하고 서로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도 포기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그런 세상과 너무 비슷해진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너무 비슷해져서는 아닐까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세상과 같이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기적인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더욱 존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본받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산돌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부모들의, 우리 어른들의 삶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